히브리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모세는 유대인들을 구원해준, 이집트의 땅에서부터 구원해준 구원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로 인도해서 시내산 그 위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 율법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준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세를 아주 존경하고 그렇게 따랐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유대인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놀라운 성령의 체험을 합니다. 교회에 온 사람들이 성령의 체험을 하고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갑자기 막 그냥 부흥을 하고 많은 유대인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기독교인이 되는 그런 그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교회에 대한 핍박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로마 정부에서 기독교 교인들을 막 핍박하면서 교회에 큰 환란이 닥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가족에 의해서 매를 맞게 되는 그런 일도 있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순교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때 개종했던 그 교회의 유대인들이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가 그래서 쓰여진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정확하게 누가 썼는지는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서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인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어떤 사람들처럼 절대로 유대교로 다시금 돌아가지 말아야 할 것을 간절히 부탁하고 강조하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 과거에 좋았던 일들을 회상하고 추억하면서 다시금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작동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가서 생활할 때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했는지, 너무나 큰 위기 속에 딱 그렇게 맞닥뜨리니까 어떤 사람들은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다시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렇게 선동했던 사람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 시대 때에도 교회는 엄청난 핍박을 통해 가지고 큰 위기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만 교회에 들어와서 은혜도 있고 그랬던 사람들인데 다시금 돌아가서 유대교로 돌아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와 같이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생활을 하면 여러분 그냥 평탄하면 좋은데 반드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그때에 참된 믿음의 사람이 누군지 아니면 거짓 믿음의 사람이 누군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어떤 사람들은 그만 교회를 떠나서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고통과 핍박이 올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교회에서 누가 밀어내는 그런 일이 있어도 절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무나 위대한 분이시고 예수님께서 너무나 나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신 분이신 것임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게 되면 쉽게 그만 교회를 떠나게 되고 믿음을 저버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확실히 알고 예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굳건한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1절 말씀에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당시에 사도들은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대제사장은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또한 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은 모세와 비교를 하는데, 모세는 집에다가 비유를 했고 예수님은 집을 지은 그 분의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과 모세는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비유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훌륭한 선생으로, 위대한 성인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그 어떤 훌륭한 존재와도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분이신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모세를 그렇게 위대하게 생각했지만 모세는 한 인간에 불과했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모세까지도 지으신 그러한 창조주이신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9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뜨겁게 믿고 사랑하고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네. 여러분, 이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아멘을 좀 인색하게 하는 곳에는 말씀을 전하다가도 이 감동이 안 와요. 감동이 끊겨버려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멘을 남발하라는 그런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고 내 마음속에 그것이 저거는 진리야 라고 하는 말씀이 딱 깨달아질 때는 여러분은 크게 아멘하고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아멘 안 하는 거 봐요. 네. 그리고 아멘을 할 때는 크게, 될 수 있으면 또박하게 아멘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멘이라는 소리는, 아멘이라는 이 단어는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그럼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영광 받으세요. 예. 그리고 아멘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지만 내 영혼이 들어요. 내 영혼이 그 말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그 말씀 아멘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같이 은혜를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 저도 듣잖아요. 저도 이분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구나. 그렇게 제가 알게 되고, 그래서 저도 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더 말씀을 더 잘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멘을 할 때에 인색하게 하지 마시고, 또 아멘을 할 때 흐릿하게 하지 마시고, 아멘을 분명하게 또박또박하게 아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함께 은혜 받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우리가 좀 영혼을 좀 깨워야지.
내 지금 잠자는 이 영혼을 좀 어떻게 하든지 깨워서, 그래서 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수님에 대해서 9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텐데, 여러분 큰 은혜 같이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첫째, 모세는 한 민족을 구원한 구원자였지만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세대와 민족과 나라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온 인류의 메시아이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모세는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의 표상이 되는 그림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실체로 이 세상에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실 참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직도 이 아멘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참 구원자이신 것임을 정말 믿으시면 아멘. 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을 날마다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내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죄의 노예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신 분이라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해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육체의 노예는 잠시 동안 당하는 그런 고통이라고 한다면 죄의 노예는 영원한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고통과 형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세 번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체를 이집트 땅에서 구원해 내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함께 구원하여 주신 분입니다.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는 본질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눈에 보이는 우리 육체가 본질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이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죽어서 썩게 될 것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소멸하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가 함께 연합하여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하늘로 들림받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예수님은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완벽하게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구원자이신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는 거죠. 자, 네 번째, 모세는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을 심판에서 모면하게 해 주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유월절 희생 제사를 드리셨던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피는 완전하고 깨끗한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심판을 영원히 면할 수 있게 하여 주신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했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같이 봅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의 피는 죄 없는 깨끗하고 흠도 없고 지극히 정한 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심판을 면할 수 있도록, 심판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는 피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심판을 면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서 죽음의 천사가 심판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은 애매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받지 않도록 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자, 다섯 번째, 모세는 이스라엘을 430년 동안의 종살이에서 건져 주었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마귀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던 우리를 건져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속박에서 고통을 당하고 노예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귀의 권세에서 속박에 매여서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며 불행하게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마귀의 권세에서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그 권세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이미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는 지금 아직도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혹시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것이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 그 나라를 맛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고 하늘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고 심판할 수도 없고 우리에게 손도 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의 머리털럭 하나도 상하게 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도록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 모세는 이스라엘을 시내 산으로 인도해서 거기에서 율법을 주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갈보리 산으로 인도하셔서 거기에서 은혜의 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어떤 사람은 율법에 막 열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줄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율법은 절대 우리를 살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오히려 율법은 사람을 정죄받게 만들고 벌받게 만들고 죽게 만들고 망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은혜를 가지고 오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땅히 죽을 자도 예수님을 바로 만나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간음을 하다가 그 현장에서 잡혀온, 예수님 앞에 끌려온 그 여인이 있었는데,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런 여자는 마땅히 죽어야 싸다고 하면서 다 손에 돌을 들고 있었어요. 이 돌을 들고서 이제 던지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한 사람도 그 여인에게 돌을 들어서 먼저 칠 자가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돌을 하나씩 다 땅에 떨어뜨리면서 거기에서 다 떠나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주여,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마땅히 죽을 자예요. 마땅히 죽을 자인데 예수님을 만나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은혜의 해, Year of Jubilee, 은혜의 해를 이 세상에 오셔서 선포하셨던 것을 성경은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것은 은혜의 법이요, 사랑의 법이요, 사람을 살려내는 법을 가지고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7번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라도 없고 아무 소유권도 없고 노예로 살던 그 사람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놀라운 일은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죄만 짓고 마귀에게 붙잡혀서 온갖 종살이를 하던 우리였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덴 동산보다도 100배나 더 좋은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은 더 이상 상함도 없고 슬픔도 없고 노화되는 것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악한 자가 전혀 들어올 수도 없는 완전한 곳입니다. 아참, 거기에는 성경 공부도 없고 거기는 헌금 시간도 없고, 거기는 너무나 영원한 즐거움과 희락과 평안과 안식이 있는 천국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이 시간에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봐요.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완전하고 영원하며 영화로운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자, 8번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있도록 하여 주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음의 바다를 건널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망을 패하여 주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도 죽지 않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홍해는 죽음의 바다였습니다. 거기에서 몰살당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홍해에 길을 내시고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의 군대는 거기에서 다 심판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그 건너편으로 건너가서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께 구원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장차 건너게 될 붉은 바다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5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하게 구원을 받게 되고 거기에 땅에는 마지막 재앙의 심판이 나오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이제 건넙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홍해를 연상케 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그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요한계시록 15장 2절과 3절 상반절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자,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아무도 건너갈 수 없는 심판의 바다예요. 그런데 그 심판의 바다를 우리는 무사히 건너서 그 바다 건너편에 서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전적인 예수님의 공로와 은혜로 우리는 죽음의 바다, 심판의 바다를 건너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날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소망 가운데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우리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9번째.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무덤을 아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근데 예수님은 갈보리산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묻히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도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부활을 맞게 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뱃속에서 3일 만에 그렇게 있다가 다시금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3일 만에 다시금 부활하게 될 것에 대한 예표인 것입니다. 나사로가 무덤에 묻혀서 4일이나 되어서 거기에서 몸에 냄새가 나고 벌써 물이 줄줄 흐르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살려내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무리 소망이 없고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살아나게 될, 우리가 장차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살아나게 될 그러한 예표를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아무리 땅 속에서 다 썩어버리고 화장을 해서 그냥 하나도 없이 그렇게 된 것 같아도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다 부활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부터 우리를 만드신 분인데 그게 뭐 어렵겠어요. 하나도 하나님께는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우리는 다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오직 예수님만이 소망이에요. 이 세상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면 안 돼요.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이 세상을 살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꼭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사실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고라 자손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요 영원한 세계에 눈을 뜨게 하는 그런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존재도 그 어떤 천사도 예수님과 비교조차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석가나 공자나 소크라테스라 할지라도 절대로 경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많은 사람들은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 그 우상을 막 만들어 놓고 경배의 대상으로 삼고 숭배하고 그러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이단 지도자들을 숭배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다 잘못된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경배와 찬양과 예배의 대상이 되고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것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5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진정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사랑하고 경외하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추워라도 예수님을 불신하거나 멀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오늘 본문을 좀 더 읽어보면 12절에 내려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자, 이렇게 위대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그것은 악한 마음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2절에 보니까 기록하기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 우리는 믿지 않는 이 악함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절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유일한 죄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믿음의 열매가 우리에게 가득하게 맺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 믿음의 열매는 구원이요 영생이요 영원 복락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러한 그 은혜에서 한 사람도 떨어지는 사람이 없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들의 주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요 왕이심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더불어 동행하고 주님과 가까이 하고 주님을 따라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찬양의 내용을 보면 당신은 영광의 왕이요, 당신은 영광의 왕이요, 당신은 평강의 왕이요,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요, 당신은 정의의 아들이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이러한 분이신 것임을 우리가 마음에 믿고 고백하고 주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You are the King of glory.
You are the Prince of Peace. You are the Lord of heaven and earth. You are the Son of righteousness. Angels bow down before you, worship and adore, for you have the words of eternal life. You are Jesus Christ the Lord. Amen. Hosanna to the Son of David. Hosanna to the King of Kings. Glory in the highest heaven for Jesus the Messiah reign. Hosanna. 호사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는.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머리 숙여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여기에 계신 분들은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정말 만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그분이 중심이 되어서 지금도 이 시간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신 분들이 여기에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입술로는 부르고 있을지 몰라도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에 모시지 못한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가운데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셨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안다고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고백을 만천하에 정말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예수 믿는 자야. 나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요 나의 하나님이야 라고 그렇게 정말로 고백하면서 그분을 그렇게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진실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했습니다. 주님은 평강의 왕이시고 하늘과 땅의 주가 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정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분과 함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사랑의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제 마지막에 들림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이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 번 더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이신지 우리를 찾아오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서 그렇게 희생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아버지 어찌 그런 놀라운 사랑으로 사랑하여 주셨는지 주님을 하나님 알고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고 날마다 함께 동행하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님을 진정 고백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입술의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여 우리의 모든 삶에서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날마다 시간마다 주님을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주님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큰 하나님 그 진리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우리를 지배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놀란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러한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참으로 이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예수님과 같은 그런 존재가 없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소서. 더 깊이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더 우리가 가까이 하여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또한 사망을 이기는 그런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러한 큰 은혜를 주시고 승리를 안겨다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며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여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 구원자이시고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임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소원하며, 이제 기도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권속들의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